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계속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었죠. 구원론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뭐로 충만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복음으로 충만해야죠.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이 있겠습니까? 왜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특히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오히려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명예로, 돈으로, 또는 건강, 아름다움, 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죠. 자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사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쫓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흔히 기복신앙 얘기합니다. 그죠? 복을 비는 신앙. 많은 종교가 사실은 그 복을 비는 거라니까요. 잘 되기를 원해서. 차를 타고 가끔 가다 보면 절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내세운 데가 있죠. 소원 성취 도량,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 빌면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다. 소원 성취가 잘 되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죠? 기도 도량,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대구에 가면 갓바위 있습니다. 갓바위. 저는 대구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잘 절하면 3가지 소원 빌면 그 중에서 하나는 꼭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디에 가면 아이 잘 낳게 하는, 잘 임신케 하는 그런 우상, 바위 있다 해서고 사람들 그런 거 쫓아간다니까요. 내일이 수능이죠. 그죠? 수능 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문, 대문 붙잡고 기도도 하지만, 기독교인은 기도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염주 굴려쌓고 어떤 사람들은 엿 붙이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점수 나오라고, 어디 합격하라고, 그죠? 시험대가 되면 빈다니까요. 비는 거는 불교에서도, 또 성당 가서도, 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일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가난하면 교회 안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절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붙잡아야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00년의 시간을 노예로 있다가
벗어나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똑똑해서 벗어납니까?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힘으로 구데다 또는 그런 혁명 이런 게 일으켜서 벗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집도 빠짐없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날 해방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구원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왜 하필 양의 피입니까? 그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양의 피 안 발라도 무슨 탑을 하나 세우면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내면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그냥 애굽 벗어나는 정도가 아닌 모두의 그 영원한 죄를, 원죄를 완전히 속해 줄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의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닌 사탄의 그 영적인 힘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양의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 있습니다. 짐승도 죽는다니까요. 첫째 것은, 그죠?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은 머리도 똑똑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날벼락이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 죽음이 애굽의 그 지역에 있어야 했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은 그 피 바른 사람들은 모두가 살지만 그런 재앙을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음을, 왕이라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9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던 강팍하게 굴었던 애굽 왕과 또 애굽 족속들은 그날 완전히 거꾸로 트림 당하죠. 그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산산이 깨어질 뿐이라니까요. 그죠? 이 날을 기념해서,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6월절로, 그죠?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6월절을 섬깁니다. 성경이 계속 그 6월절에 대해서 나온다니까요. 6월절 말 그대로 6월했다, 그죠? 넘어섰다. 패스 오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은 이 형식만 남습니다. 이 제사 양식만 남는다니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메시아를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건데, 그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또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건데, 남자들이 다 모이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오도록 그렇게 한 건데, 중요한
복음은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그 양식만 남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냐?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그 제사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또한 왔다 가셨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로 성령으로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심판때가 되면 심판주로 서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 교회의 강단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인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짐질 것, 이런저런 문제, 사건, 일 많다니까요. 그죠? 그걸 왜 우리가 굳이 힘들게 어렵게 사실은 능력도 안 되면서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복음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아둥바둥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성경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렸을 때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죠? 올라가고 금방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참된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하여금 야 우리를 위해서 모세 오지 않지 않냐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론은 당연히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도자도 마찬가지다니까요.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도 그런가? 모세 이제 더 이상 안 오는가? 그럼 우리도 다른 게 필요한가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죠?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축복 누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3절 특히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보면 아스타롯을 섬기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2장에 이르러서는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유월절 지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언약이 대대로 흘러가서 전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한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 세대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다니까요. 여호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긴다니까요. 아스타롯을 섬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기에 가만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죽으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해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살라고, 그죠? 방향을 제대로 고쳐 잡으라고 그렇게 매를 드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매를 드시니까 그때는 좀 정신 차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 붙잡아야지, 여호와 잃어버렸구나,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또 다른 것 쫓아가고 또 망하고 또 재앙 겪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손 드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그것을 사사기를 보면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죠. 사사기 6장, 좀 뒤에 사사기 2장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시니 하셨는데, 또 조금 지나서 사사기 6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목전이 뭡니까? 눈앞에서 버젓이 포란 듯이, 그죠? 여호와를 또 잊고 여호와 계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보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당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앞에는 미디안 족속의 7년. 근데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사기 동안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그 복음을 자꾸 잃어버려서 아수르에 포로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포로 잡혀간다니까요. 그때의 그 참혹한 광경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눈이 뽑힌다니까요. 그죠? 말이 쉽지, 눈 뽑히는 게 그냥 뽑히겠습니까? 저는 안과 수술 안 해봤는데 고통스러운 수술 첫 번째, 두 번째가 안과 수술이라더라고요. 그죠? 눈에다가 뭘 해야 되는데 눈 버젓이 뜨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바늘 오고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까물 수도 없어. 까먹으면 수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스럽다. 또 뭐 고통스러운 게 치과 수술 이렇게 하죠. 지리리리 하면서 갈고, 그죠? 뭐 뽑고 뭐 난리 나죠. 소리가 안 들리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뭐 배 째고 이런 거야 뭐 마취하고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모른다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게 더 큰 수술일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죠? 그런데 이거 안과 수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시드기야 왕의 눈알이 뽑힌다니까요. 그리고는 쇠고랑 차고 짐승에 매어 달아서 그 먼 길을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끌려간다니까요. 그죠? 그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왕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수도 있던 사마리아 완전 혼혈민족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다 내려가고 이방의 여러 족속들이 또 그 남자들이 오고 요즘 연인이라는 드라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공격당해서 또 지배당하면서 어떤 고초를 겪게 됐는지 포로로 어떻게 잡혀가는지 어떻게 죽는지 한편으로는 참 참혹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죠? 그보다 훨씬 더하다니까요. 아수르, 역사상 아시리아는 훨씬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니까요. 왜 겪습니까? 하나는 잃어버리니까, 복음 놓치니까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않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사실 같은 핏줄이었는데 일부러 그 길 피해 다니고 그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도 못 지내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 잡혀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나중에는 바벨론에 또 포로 된다니까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하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걸 보면 남유다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얘기가 이 바벨론 시대의 얘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다 잡혀갑니다. 포로되어서. 거기서 바빌론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죠. 그죠? 또한 그 이전에는 블레셋의 숱한 공격을 당합니다. 블레셋, 다윗왕 때, 다윗 때, 그죠? 또 사무엘 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 한 명 이름이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블레셋이 다윗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유래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앙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고통이 된다니까요.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에 완전히 속해져서, 그러고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나라 자체가 속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하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 속국되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많은 나라들, 블레셋, 아람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사방으로 공격당하고 살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누렸으면 그 모든 길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길일 건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건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족속이야 그러면서 선교에는 관심 없고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자신들만 대단한 줄, 잘난 줄 알고, 그죠? 자신들만 성경 보고 다른 데는 다 저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환난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놓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고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제대로 차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년을 거쳐서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왔던 그 피 제사 어린 양의 피 그렇게 예언되었던 주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배척했다니까요.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서 전통을 깬다 무시한다 그러면서 네가 모세보다 잘났냐 아브라함보다 대단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고 참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오히려 부인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빌라도는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였다. 그죠? 난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십자가 못 박힐 만큼 그런 죄가 있지 않는데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상관치 않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면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뭘 모르고 사실 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손가락질 당하고 전 유럽인들의 구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면서 소련에서는 또 그렇게 학살을 안 당했습니까? 당했다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몇백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민족인데, 그죠? 그게 그냥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라 힘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놓쳐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은 없고 다른 것만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대단하다 하죠. 노벨상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가져갔고 지금도 세계 경제, 문화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가 현재는 미국인데 또 그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리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복음을 놓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을 아직도 당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복음 모릅니다. 아직도 유대교는 있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미 오시고 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유대인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화로 돌린 이들 그처럼 오늘날에 지금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거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종교들처럼 그렇게 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그냥 잘되기만 뭐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잘 살고 내 후손들 잘 되고 그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 땅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거 아직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 많기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기에 아직도 우상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사탄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 살리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그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걸 진짜 향해서 간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늘로 구원론 8개월간의 여정은 끝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그것을 또한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레멘트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중심에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더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친히 담당하신다 하셨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빛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우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